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성서 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지난주 삼위일체 주일을 보내고 이제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 강림 이후에 평상절기를 시작하는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시기는 신앙의 여정 중에서 성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중에 요 시기, 성령 강림절 삼위일체 주일 지나고 이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계속 이어지는데 그 시기가 1년 중 가장 긴 시기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후 평상절기, 성화의 시기가 가장 긴 시기인 것처럼 신앙생활, 1년 교회력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1년 단위씩 계속 반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시기가 가장 긴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길고 많은 부분이 뭐냐? 이 성화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뭐죠? 성화, 거룩해져 가는, 변화할 때 화자죠. 거룩해져 가는 시간입니다. 동방교회에서는 그것을 신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deification. 이게 뭐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죠. 말이 다를 뿐이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죠. 우리는 대부분 한 번 딱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그 구원을 구체화하는 성화의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이후에는 막 살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죠. 구원파. 여러분, 비슷한데 완전 다른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단 건져내서 살려주시죠. 살려달라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빼내주고 홍해까지 기적적으로 건너게 해서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끝이면은 성경은 거기서 끝나야 돼요. 건져내줬으니까 끝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일단 급하니까 급한 대로 꺼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숨을 돌렸을 거 아닙니까? 이제 살았네, 이제 구원받았네. 한숨을 돌리고 거기에서 그 한숨 돌린 백성들에게 뭘 하시죠? 딱 세워놓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영적 여정의 방향과 지침을 이제 주신 거죠. 이정표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좁은 땅덩어리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취를 보잖아요. 그 걸었던 자취를 보면 그 광야의 땅을 하나하나 다 밟고 지나가게 하시려는 요량인 것처럼 그 척박한 그 막막한 광야의 땅을 촘촘히 다 거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무려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40여 년을 그렇게 몸으로 체득하게 하십니다. 그 세월은 결코 녹록지 않은 세월이었죠. 야곱이 말년에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짤막한 고백 한마디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죠?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거든요. 그 짧은 고백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알고 있죠. 뭉클하고 아름다운 장면, 그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40년의 혹독한 광야의 시간은 그들을 마침내 이제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거듭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신실하게 묵묵히 그 자리에 충실한 것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빨리 뛰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련한 거죠. 40여 년을 버티고 천천히 이끄심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으쌰으쌰가 아니라 꾸역꾸역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적인 성화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화를 나눠서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성화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방점을 찍으면, 애굽을 나오는 거에 방점을 찍으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간 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때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어땠죠? 빠져나왔지만 빠져나온 게 아니었어요. 몸만 빠져나왔지 내적인 소프트웨어, 내적인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근성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더 질긴, 어쩌면 더 질긴 내적인 그 노예 근성,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게 진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내적인 그 근성,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급한 건 시작 때 치유하시고 성화의 여정 기간 동안에 그 진짜 만성 질환을 서서히 치유하시고 체질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됨의 회복에 그렇게 방점을 찍으면 출애굽과 광야의 시기 모두 다 구원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앞에 구원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것이 이 오랜 성화의 과정을 사도 바울도 구원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항상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항상 성화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이 늘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이죠. 9장 9절에서 13절은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이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한 관리의 딸이죠.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야이로의 딸, 그 치유와 12회 혈루병 앓는 여인의 치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어느 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는 아시다시피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제일 비열하고 얄미운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졌던 사람이죠. 같은 민족의 등을 쳐서 먹고 산, 배를 불렸던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먹고 살았겠지만 잘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가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겠죠. 근데 잘 살았을까요?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누구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삭개오의 내면에 말못했던 고통을 그 삭개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눌러온 고통이 사람들에게 더 악랄하게 세리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밑에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고 지나쳐 오실 수도 있지만은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 그림 3개가 붙어 있죠. 까라바조가 그린 마태의 생애 3부작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 제일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이 오늘 이 장면을 그린 겁니다. 오늘은 내려가다가 한 번 더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었지만 술에 쩔어 있는 눈도 흐리멍텅한 마태를 예수님이 너 하고 부르시죠. 그 까라바조는 하이라이트를 주는 부분에 빛을 줬거든요. 그 빛을 따라가 보면 마태가 보입니다. 마태가 저요? 그러는 거거든요. 너무 뜻밖의 일이죠.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그 너 했을 때의 그 손 모양이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천정화, 천지창조라고 부르죠. 그 천정화에서 그 유명한 그림 있죠. 제일 중앙에 있는 아담과 하나님이 그 닿을 듯 말 듯하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 천지창조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손 모양이다라고 합니다. 암흑과 혼돈에서 다시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부르심으로 예수님은 다시 손을 내밀고 너 그러시는 것이죠. 아나 다를까 그동안 눌러왔던 압력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한 마디가 마태 안에서 파열구가 되어서 9절에 보면 고민도 없이 바로 일어나 따릅니다. 그때부터 마태는 성화의 삶을 시작하죠. 예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생명의 삶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눌려왔던 고통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한순간에 출애굽 백성들처럼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까라바조의 그 다음 그림,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두 번째는 성경을 하늘로부터 받아 쓰는 마태의 모습, 그 마태복음의 저자이죠. 마태의 성경을 쓰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전승의 에디오피아로 마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 중에 허탈하게 순교하는, 괴한의 칼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세리였을 때는 옷이 좋거든요. 벨벳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옷이 두 번째 그림에는 성경을 쓸 때는 남루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냥 걸치기만 했어요. 세 번째 그림은 힘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 그러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헐벗고 죽음에 노출되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그걸 봅니다. 많은 사람들 그걸 보죠. 근데
잘 보면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눈이 점점 맑아집니다. 성경을 쓸 때의 마태의 눈과 그 술집에서의 마태의 눈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눈의 맑기가 달라요. 사람의 삶이 점점 또렷해진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태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락한 걸까요? 아니면 상승했던 걸까요? 네? 우리가 멍석 깔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승했다고 하지. 보통에 보면 인생이 힘들어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떤 이는 더 안 좋아지고 밑바닥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더 나아지고 상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똑같은 마태의 생애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도 똑같은 두 관점이 있겠죠. 성경의 관점은 후자라고 믿습니다.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밑에 배치를 이렇게 상승으로 해 놓았습니다. 구원과 성화의 여정의 시작과 중간과 끝의 모습이 그와 같다. 광야의 백성, 또 마태의 부르심 이후의 삶이 좋았을까? 아무리 그래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 힘들었지만 힘들기만 했을까? 힘들면서도 그동안 맛보지 못한 기쁨과 감동과 행복이 펄펄 그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겠죠. 그렇다고 안 힘들었을까? 이혜인 시인, 이혜인 수녀님의 시인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 참 좋아하는 시가 행복의 얼굴이라는 시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고통과 행복이,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에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아이고 어떻게 불행한 상황에, 이렇게 불행한 상황에 떨어지셔가지고, 그건 서로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상황에 떨어진다고 해서 안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도 아니죠. 그 두 개가 묘하게 같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에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중간에 혈루병 여인이 그 오랜 고질병을 치유받고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여인이 그 고질병 12해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치유받고, 한 방에 치유받고 난 이후의 삶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고 난 다음에 평탄대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그때부터가 또한 시작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사건, 치유의 사건, 그 일회적이고 극적인 경험을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면 이런 걸 간증하는 거죠. 간증을 하면 죄다 그런 극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날 그런 일만 하시는 분이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 거라는 근거 없는 공식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오늘 본문 앞에서도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두 사이에 가운데 토막이 빠졌죠. 그 가운데 토막에 그
있는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다름 아니라 그런 공식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만 일하시고 죄인들은 버리고 멀리하고, 그래서 왜 죄인들 잘되게 해주고 당신은 왜 그 죄인들하고 밥을 왜 같이 먹어? 오늘 두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이야기도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할랑하게 하면 되냐?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그렇게 인도하면 되느냐? 사고방식에 철저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의 탕자의 형 큰아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병행 본문 오늘 보면 호세아서 보면 좋은 얘기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야기거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한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잘 해주시겠지. 뒤집으면 뭡니까? 그 마음은 잘해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한 보상이야 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없네, 그리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보상을 주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걸 주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를 믿는 것 같지만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래야 한다는 자기 신념을 믿는 거죠. 아버지의 이미지를 더 씌워서 그 이미지화 된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그 관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말이고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상 시스템 확실히 해야죠. 그러나 그게 어느 때 또 안 맞는 이야기가 되냐면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은 맞을 때도 있지만 전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높고 낮음, 높은 건 높은 거고 낮은 건 낮은 거예요. 높은 건 좋은 거고 낮은 건 나쁜 거예요. 많고 적음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은 건 좋은 거고 적음은 안 좋은 거죠. 강함과 약함도 마찬가지고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공과 실패, 잘잘못, 옳고 그름이 다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는 그것이 모호해지거나 아니 반대로 역전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강하면 좋고 약하면 싫어하죠. 그런데 관계 안에서는 약하면 오히려 더 귀해집니다. 가족이 약한 이를 중심으로 모든 삶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약한 이가 귀한 이이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끼 발톱 하나 아프면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발톱이 몸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발톱을 중심으로 그게 뭐라고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이치랑 같죠. 그것이 관계의 궁극, 관계의 끝, 사랑 안에서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9장 13절의 예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가닿아야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다라는 공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중요하지, 그거 좋은 일이야. 근데 그건 껍데기야.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신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대답을, 그 호세아의 말씀을 예수님 오늘 9장 13절에서 인용하시면서 하나 덧붙이시죠. 나는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 약한 이들,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인간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마음이 이러한 차원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에게 열심히 제사 드린다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 뭐죠?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고통을 같이 하는 거죠.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관계의 언어거든요. 그걸 원한다.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 그런 공식과는 다르지만 귀한 자녀들임에는 분명한 이들을 다시 관계 안으로 불러서 그 관계 안에,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는 일이 주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다. 그래서 삭개오랑 관계할 때도요, 삭개오에게 한마디 안 합니다. 관계만 맺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와야겠다.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유해? 관계를 맺고 머무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삭개오가 먼저 일어나서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뒤따라온 열매 같은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래서 멋지고 나이스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과 슬픔의 연대, 찌질함과 막막함의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지고 나이스하지만 피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좀 멋없더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화수 영성목회 네트워크라는 리트릿 피정에 다녀왔었죠. 지난주에 말씀 들었다시피 각지에서 각각 다른 상황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한 30분 넘게 같이 모였습니다. 근데 다 각각이었어요. 나이도 각각이었고, 교단도요, 성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순복음 교단의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함께 다 다르지만 진솔하고 깊은 기도와 상호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지난 5년에 낮은동산 교회의 목회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회가 5년 동안의 시간이 성공일까 실패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목사님 몇 분과 그룹 영적 동반이라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제 분별을 도와주는 영적 동반자의 역할을 서로 해주면서 그 분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더 민감하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요 우리 교회가 예쁜 꽃 한 송이 같다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인 영적 동반을 요즘에도 뭐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 전에 받았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임지를 옮기면서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그림시입니다. 해바라기 한 송이 그림과 함께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사랑이란 그대 뜰 안에 가만히 가만히 들꽃 한 송이 곱게 피어내는 일입니다. 사랑이란 그대 뜰 안에 가만히 가만히 들꽃 한 송이 곱게 피어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참 저는 예쁘거든요. 똑같은 뭐 건물이 바뀌었나? 데코가 뭐 달라졌나? 근데 교회가 유독 올해 참 예뻐요. 제가 성금요일 저 회중석에서 예배 끝나고 하나님한테
계속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 예뻐요. 예쁩니다. 교회 예쁘다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이곳에서 쏟아왔던 많은 이들의 마음과 기도, 또 기쁨과 애환이 여기저기 서려 있어서 그것이 거름이 돼서 예쁜 꽃 한 송이처럼 단아하지만 참 아름답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하고 버겁기만 했던, 때론 무력함과 자책감의 자리였던 이곳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들꽃 한 송이 누가 주목하겠어요? 근데 어느새 돈 주고 만들어낼 수 없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들꽃 한 송이의 영광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사랑의 일이었다. 그러고 보면 이곳 저곳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생명들이고, 모두가 크기나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르지만 참 아름다운 꽃들이다. 우리만 꽃이 아니고 다 아름다운 꽃들이다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관계 안에 머문다는 것,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것은 이런 시선과 관점으로 옮겨간다는 것일 겁니다. 마태처럼 주님을 따라서 점점 힘들어질지라도, 야이로의 딸과 또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을 잘 만나서 뜻밖의 치유를 받아도 그건 모습은 달라도 다 주님의 사랑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그 땅에 정착해도 부르심을 따라서 옮길 수 있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 땅에 자리를 잡아요. 근데 부르시면 또 가는 겁니다. 또 옮기고 싶어도 부르심 따라서 거기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옮기고 말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분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물론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땅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고민하죠. 저도 목사로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상담과, 여기가 좋을까요? 저기가 좋을까요? 라고 분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나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진실일 겁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의 언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은 것도 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력 성화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더 깊이 받아들이며 앞으로의 성화의 여정을 묵묵하고 신실하게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